할렐루야. 우리가 엘리사, 그다음에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 마태복음에 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시는데, 우리가 마태, 그다음에 마가, 그다음에 누가, 요한복음을 제가 다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요한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겹치는 부분들은 거의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라도 좀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내가 묵상하면서 같이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2장, 이거는 이제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니까 그때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3장 이제 16절 이하에서부터, 그리고 4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이제 은퇴를 나왔던 시점에서 제 마음을 계속 지배하는 생각은 저희 교회 미래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드릴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미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관심이 있다. 내가 아니 성도들이 내 앞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냐에 나는 더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없어도 정말 교회 잘 돼야 돼요. 정말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종류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종류의 성도가 되느냐에 더 커다란 관심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 자,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면서 그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오시는 그런 장면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나오시는 바로 그 순간 비둘기가 그의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측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신바람 나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하늘의 음성이 정말로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그 직후에 이제 3장의 마지막 절이 끝나고 4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우리 4장 1절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아니,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신바람 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흐름을 파격적으로 깨트리는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분이 어디로 갔다? 광야로 끌려가셨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 사막에 이끌려 거기에 시험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는가? 전까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포하셨다는 그 음성과 이 광야의 시험이 무관치 않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선포한 직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시는 장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로 빚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과 격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결론적으로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받은 시험을 우리가 볼 때 성경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우리가 템프테이션은 뭐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유혹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명한 세계적인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히라고의 단어인 페이라제인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의미상으로 볼 때 이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줄 때 학생들을 골탕 먹이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그런 아마 시험을 주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전임 목사님 사모님 뭐 교사니까 아시겠지만 학생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런 마음으로 시험 내십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 시험 속에는 여러분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부족함을 보완하고 할 때 더 성숙한 학생을 한 단계 더 어떻게 하겠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삶의 성숙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라는 것은 인생의 과정에서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런 시험을 허용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몇 차례 시험이 있었어요? 3차례 시험. 그리고 3가지 유형의 시험이 이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어떤 기대 그리고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한 저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대가 저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기대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데리고 인생의 강야로 이끌고 가서 찬바람은 그 고독한 굶주림의 애로운 강야 속에서 여러분들을 두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의 폭풍 속에서 이 시험의 강에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처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해요. 이 시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라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 첫 번째 맞이하는 시험, 어떤 시험이었어요? 자, 사탄은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하고 계세요? 금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순간 사탄 마귀는 결정적인 허점인 약점이었던 예수님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시험을 단순하게 배고픔의 시험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 경제적인 시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에게는 자 이 돌들을 명하기만 하면 돌이 변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돌을 명해서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이 시험의 이제 초점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돈을 사용하는 혹은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테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 내 뜻을 따라서 내게 저진하고 내가 원하는 그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저는 선택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테스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경계했던 것, 육신의 정욕. 바로 그 테스트를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지금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그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세상의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물질을 요구하고 물질을 원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이 물질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쩌면 날마다 아니 오늘도 이 시험 앞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물질을 사용함이 있어서 철저하게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고 또 물질을 사용해야 돼 물질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광야를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사고 한다면 어쩌면 내 사업이 망하고 폐가 망치는 것은 아니냐. 아마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성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뭐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이 내 삶의 최우선이 초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과 내 물질을 사용을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머지를 책임져 주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플러스해 주겠다. 믿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 아니에요? 내게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것을 고백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의 욕심에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참으로 자유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우리는 얼마나 이 물질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내 인생에서 경제적인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 고난의 초점, 이 시험의 초점이 내가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로부터 자유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중요한 초점으로 맞추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강야에서 이 시험의 숙제를 들고 여러분과 저희 앞에 지금 테스트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나를 향한 주의 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의 그런 본질이 뭐예요? 자, 그것은 내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 인정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를 구하고 싶은 끊임없는 욕심이 여러분 우리들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거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만약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정당한 행동을 통해서 결과로 얻는 박수 당연한 저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에 굶주린 나머지 우리 인생의 장에서 이상하게 쇼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허영의 쇼를 시작할 때, 자기 진정한 자를 노출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연극과 쇼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일서 2장에서 경고한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의 본질. 헛된 자랑을 위해서 사람 앞에 쇼를 하고 드러내고 좀 인정받고 박수 받고 싶은 인생. 내 진정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정말 벌거벗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진실성의 정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굶주린 나머지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거짓 쇼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허영의 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조금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넘어진 광야에서 이제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뭐죠? 내가 나한테 절하면 뭘 주겠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이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뭐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약속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랬어요.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지정한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데 순식간에 그 앞으로 싹 그 영광 천하 만국의 영광을 싹 지나가게 하셨어요.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그거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입니까? 여러분 마귀 유혹에는 반드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게 무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우리는 마귀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야 돼. 세상은 우리가 그를 숭배하는 자, 그를 경배하는 자,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많은 경우 이 같은 자신의 동기를 혹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의 믿기만을 우리에게 자꾸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정말 사탄 숭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 숭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도 사탄 숭배하기를 원하냐? 아마 펄펄 뛸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탄 마귀를 숭배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번 돈을 갖고 유혹을 해보십시오. 출세를 가지고 유혹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성공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성공, 출세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신앙을 순식간에 버리고 자기 양심을 타협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자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을 그리고 마귀를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이 시험을 들고 찾아오는 사탄, 천하만국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내겠다고 찾아오는 이 사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탄아, 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주 너희 하나님 말을 어떻게 하라? 섬기라.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 말을 경배하라. 하나님 말을 경배하라. 우리가 저 하나님 말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심한다면 이 결심의 의미는 내 인생이다. 다시는 내가 사탄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사탄 숭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구약성경과 달리 우상의 정체를 말할 때 우상의 그 겸허하고 강관 그 정체를 지적히 말할 때 신약성경이 경계하는 우상을 골라서 보면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이 골로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 탐심이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 간에 그 탐심에는 우상숭배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은 창조주가 아니라 우상은 피조물이에요.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탐하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여러분 그거 대단해 보이지만은 매혹적이고 굉장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불과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영광에 우리 시선을 두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천하 만국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 세속적인 영광이 아무리 매혹적이라 해도 하나님은 만일 마귀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분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나오죠. 자, 이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불려지는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정말 인기 있는 교수였어요. 그의 캐리어의 절정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약물을 연구하는 사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상하타의 교수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명예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날 정확히 1986년 8월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에 사표를 내고 갑자기 떠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 토론토의 교회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크지도 않지만 작은 곳에 일종의 채플린 사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최고의 인기의 절정에 있었던 교수가 여러분 거기로 간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래서 미련 없이 어느 날 교수직에 사표를 내고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 가서 첫 번째로 쓴 책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책을 써요. 그는 탕자의 기항은 그 책에서 내 자신이 탕자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생활 속에 빠져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죄인들만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탕자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회영을 찾아서 욕망을 찾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찾아서 내가 먼 나라로 떠났던 나는 탕자에 있었다. 그리고 자기는 외로웠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었다. 자기에게 하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장애인 공동체의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비로소 나는 드디어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에 왔다. 그리고 나는 참된 모습을 찾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가르쳐서 탕자의 기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또 하나 이제 책을 썼는데 아담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표지 이제 보시죠. 아담은 아주 적게 나왔네요. 네. 그런데 이 아담은 장애인 공동체에 있었던 장애인 그 소년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는 이 장애인 이 소년을 아담을 섬겨주고 그의 발을 씻겨주고 한 장애인을 섬기면서 이 아담 안에서 그는 또 새로운 아담을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둘째 아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섬겨주면 순수한 아담이라는 그 청년의 영혼 속에서 사람들은 그 아담을 향해서 지체하라고 형신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순결한 영혼을 섬겨주고 그 육체를 만져주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그 아담에 있었던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새롭게 만났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도와주는 헬리나 원사명이 너무 고마워서 이 지체장애인 아담이라는 이 친구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 말을 제대로 하지 나 계속 더듬거리면서 나는 너무 좋아해. 정말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이 순간 헬레나이는 더듬거리며 고백되는 이 장애인의 음성 속에서 자기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인류는 끊임없이 인생의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겪어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한 시험들을 겪어왔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때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했고 그리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착각과 허영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이에 인류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했고 저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삶의 진정한 주소, 현주소를 잊어버리고 춥고 외로운 광야에서 방황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광야의 이 시험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에 직면하시면서 두 번씩 한결같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응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이 허영을 들고 자기를 찾아올 때, 세상 영광을 들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의 통일한 반복적인 계속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단어예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단어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또 7절에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진정한 원리로, 내 자명으로, 나를 향한 메시지로 정말 말씀을 붙들을 수가 있다면,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기로 결심한다면, 내가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벌구벗음까지 내 영혼의 동의를 살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자로 내가 주 앞에 여러분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를 숭배한다 할지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 섬기기로 결심한다면,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